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예수가 소망입니다. 네, 그래요. 그래요. 여전히 이 2024년 새해한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로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그 환경과 여건이 바뀌어지고 그 사람의 관계가 개선되어지고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잘 되어지면 잘 될 거라고 우리는 계산하고 착각하고 있지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잘 되어지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이, 우리의 연약함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도 또한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 하나님 그 여호와로 인하여서 오늘 내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 읽도록 하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이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목이 상당히 아파서 어제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제가 무슨 성대염인가요? 무슨 염증이 이 목 안에 가득 차서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럼 죽으면 죽는 거죠 뭐. 제가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작은 소리로 좀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기울이시고 말씀에 집중하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 땅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해결책에 대해서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는가가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심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너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뭘 받게 됐죠?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 위에 살아가는 이 땅 위의 모든 사람은 그 죄가 내어놓는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쳐지는 많은 영육간의 모든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죄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죄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력을 그들에게 공급하셔서 죽음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복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바로 죄가 내어놓는 저주 속에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존재에서 그 죄로 인하여서 어떤 존재로 전락이 되었다고요? 죽음 외에는 소망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그 무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그 보배로운 피로 죄가 요구하는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죄가 내어놓는 저주 속에 살아가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그리고 그것을 영위하는 하나님의 복된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복을 이 땅에서,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의 그런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의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됐다고요? 소망의 존재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 첫 주 기억나세요? 1월 7일 첫 주 제목이 뭐였죠? 새해 예수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시죠? 새해 누구로요? 그 사람으로, 그 돈으로, 예수로, 새해 그 예수로 하나님의 축복을.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4장 1절로 7절의 말씀 같이 은혜 나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한번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죄가 내오는 저주 속에서 죽음 외에는 아무 소망 없이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그러한 저주의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죄짓게 하는 죄의 압이 사단 마귀에 붙잡힌 죄의 종이 아니라, 저주의 종이 아니라 무엇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7절에. 다시 한번 봐요. 이후로는 죄의 종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얻을 자가 됐다고요? 유업을 얻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신분이 변화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사실입니다. 제가 물을 마셔야 목이 안 말라요. 그래서 자꾸 이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조금 거리끼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변화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엇으로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무엇을 이을 자가 되죠?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단 말이에요. 성경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인 걸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아무 문제가 없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주부터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 같이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 같이 은혜를 나눴죠. 기억하세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은 손해입니다. 이런 비밀한 말씀을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 안 나오면 여러분이 손해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그 비밀하고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삶과 똑같이 그 질병 속에서, 그 물질의 걱정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스트레스 속에서 매일 원망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거기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의 존재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든든히 세워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안 나오면, 예배에 참석 안 하면 여러분만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시려면 일찍 오셔서 말씀에 딱 집중하세요. 오늘 말씀이 뭐지? 여러분 오셔서 그냥 오면 오고 말면 마는 게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시면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변화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보는 것이 틀려지니까, 들리는 것이 틀려지니까.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2024년 1월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에 집중해서 저와 함께 그 말씀의 자리에 함께 가시면 2024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의 보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지?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어 있지?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군사로 하나님의 귀한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의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유업을 어떻게 이을 자 되었나? 갈라디아 3장 14절, 13절로 14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누구의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누렸던 복의 근원, 복의 통로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기다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비밀한 것까지도 누릴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오늘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어떤 유업을 하나님 앞에 얻은 자가 되었는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유업을 얻은 자가 되었는지 알아야 그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고 영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알지 못하면 결코 그것을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취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창조되어서 어떤 존재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는가를 차근차근 알려주세요. 제가 늘 설교하는 설교에 항상 서두가 무언가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어요? 무슨 눈치를 채셨나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늘 제가 창조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해 놓으셨는가? 사람이 어떠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 전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창조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너가 누구인가를 차근차근 알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은 자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건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중세 많은 사상가들, 그 철학자들의 가장 큰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사람이 누구인가요? 사람이 누구인가요? 사람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 어떤 일을 이루고 가는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차근차근 사람이 누구이며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죄로 인해서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담대히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성도의 삶에 나타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제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관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땀이 흐르지 않으면 먹을 것을 취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만큼 벌었는데 옆집을 보니까 더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 땅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진정한 행복이 없단 말이에요. 진정한 그러니 기쁨이 없는 거죠. 진정한 안식, 평안과 진정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쉼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쭉 갔는데 또 내가 거기에 도달해 보니까 또 나보다 더 많은 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죠. 쉼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없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원인이 바로 뭐라고요? 죄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너희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그 수많은 크고 작은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담대히 이길 수 있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오늘 예수를 믿는 나에게 그 권세와 그 능력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단 말이야.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그 비밀한 것들을 누리고 영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차근차근 가르쳐줘요. 그것을 깨닫는 자는 뭐하게 돼요? 이제 취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니까 그것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취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취하는 자가 누리고 영유할 수 있고 나를 통하여 그 놀라운 축복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코 내가 누리지 못하면 결코 남에게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취하여야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 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라고 나는 단어는 이야기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좀 더 구체적으로요. 기억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무엇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다고요? 생명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진정한 의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무엇으로 연합된 자가 생명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게 됐다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연합된 자가 되었으므로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는 신이셔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내가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막무가내로 해. 너 이렇게 해야 돼. 안 하면 너 저주가 임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차근차근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조그만 지식으로도 기본적인 지식을 가진 자들이 이제 그 지식 위에 이제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들을 무엇을 통해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이 세상에 자꾸 변화되어지고 없어지는 이 세상을 것을 바라보고 살지 마세요. 그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산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오감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우리에게 누구로 말미암아 열려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이 무엇으로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을 안 자들은 이제 취하고 그 예수 믿음으로 취하고 누리고 영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여전히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것에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일희일비하는 자가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놓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어마어마한 땅과 하늘의 비밀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영위할 수 있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무엇으로 연합됐다고요? 생명으로 연합되어서 더 이상 이제 죄의 권세를 능히 이길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연합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와는 관계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죠? 이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 14절로 15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있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 죄악의 정사와 권세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완전히 뭐 해버렸다고요? 완전히 진멸해 보시고 승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죄의 권세와 죄의 모든 능력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졌을 뿐 아니라 더 이상 죄와는 관계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의 아비 사단 마귀의 모든 것을 진멸해 버리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된 자들에게 무엇 해주셨죠? 전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서 죄의 아비 사단 마귀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그 의를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가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 역시도 사단 마귀를 뭐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요?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예수 권세, 예수 믿음으로 사단 마귀를 능히 진멸할 수 있는 권세를 누릴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의 아비 사단 마귀는 여전히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얽어맨다는 거죠. 정사와 권세, 이 죄와 정사의 권세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단 마귀의 일을 진멸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승리를 전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요? 사단 마귀를, 죄의 아비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말씀 한번 읽어보죠. 자,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보세요. 이 세상은 그러면 어떤 세상을 얘기할까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관영한 이 세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로 났다라는 얘기는 뭐야? 하나님과 이제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됐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관영한, 즉 죄의 아비 사단 마귀가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 그 모든 죄악을 뭐 할 수 있는 자가 됐다고요?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나는 이런 믿음이 있을까? 나는 정말로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을까? 우리는 머리를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이제 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자,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을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그 죄의 아비 사단 마귀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라고요? 승리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는 거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뭘 얻었네?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찬양이 막 지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이길 수 있는 자?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이제 죄 용서함 받은 성도에게 이제 죄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의 성도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인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보증하여 주신다는 사실에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9절의 말씀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3장 9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형인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하늘의 비밀한 성령의 약속을 받을 자 되었다.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어디에 부으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부으셔서 보증으로 부으셨다. 기억나시죠? 말씀을 쭉 따라오셔야, 말씀을 쭉 같이 은혜를 나눠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쭉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딱 들어와 이제 더 이상 그 죄에 사로잡혀 그 죄가 내어놓는 저주 가운데 우리는 사는 자가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정사와 권세로 얽어매는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임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날마다 그 죄짓게 하는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음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함으로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읽어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저주가 가능한 이 땅에서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얽어매는 사단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존재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존재인데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 환경과 여건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계로, 그 환경과 여건 때문에 그 물질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여전히 한숨 쉬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맛이 있어요? 왜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믿는 진정한 맛이 있습니까? 정말로 그 예수 믿는 맛을 깨닫게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향하여 목숨을 거기다 드리게 되는 거예요. 목숨 걸게 된단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에 미치면 돈에 목숨 걸고 권력에 미치면 권력에 목숨을 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면 어디에 목숨 걸게 되겠어요? 그 예수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차근차근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단마귀를 뭐하라고 얘기해요?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듣지 못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해?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세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기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요? 내 믿음이에요? 예수 믿음이죠. 왜 입을 안 여시죠? 몰라서 모르겠어 흔들거세요. 머리를 흔들으세요.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 믿음으로 뭘 대적하라고요? 사단 마귀를 대적하란 말이에요. 저는 힘이 없는데요. 저는 육을 갖고 있고 그 사단 마귀는 영적인 거예요. 하도 여러분들이 공상과학 만화를 보고 영화들을 많이 봐가지고 항상 사단 마귀, 대불, 이불이 나타났대. 그럼 여러분들이 막 덜덜 떤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사단 마귀를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요? 대적할 수 있는 자. 왜 우리에게 대적하라 그러죠? 이길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적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아이고 기가 죽어서 아이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 환경과 여건에 그 돈 몇 푼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런 환경과 여건이 나에게 닥쳐오면 닥쳐올수록 여러분들이 뭐 하겠어요? 와봐, 내가 다 뭐 해줄게? 해결해 줄게.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 친구들 잘해요. 그래서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없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제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야?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니까 여전히 그 사람의 말과 시선 때문에 여전히 내가 주눅들고 그 환경과 여건 때문에 그 권력과 그 줄과 빽 때문에 나는 여전히 낙심하고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임을 기억하시고 이 유업을 이을 자, 이 하나님의 권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권능을 가지고 이 새해 안에 날마다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신분이 변화됐단 말이에요. 내 신분이 변화됐다니까요. 자, 어떤 신분에서 어떤 신분을요? 어떤 신분에서 어떤 신분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니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 아래에서 났다고요? 사단 마귀 아래에 났단 말이에요. 왜요? 죄의 아비, 그 아담의 원죄 안에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아비는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였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였다. 성경 우리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읽어봐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들 다 욕심 부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남에게 그냥 거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네? 한계가 있겠죠. 한계가. 주는 한계가 있겠죠. 주는 범위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욕심 부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릴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단 마귀 아래 난 자기 때문에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욕심적인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네? 계속 읽어봐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아비 사단 마귀는 이 땅에서 여전히 무엇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에 무엇을 어떤 거짓을 통해서요? 육신의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에게 거짓을 갖다가 집어넣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이 오감의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세계가 열렸다고요? 어떤 세계? 어떤 세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세계요? 믿음의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대답을 못 하세요? 믿음의 세계가 열렸으니 이제 그 예수 믿음으로 깨닫는 자는 뭐 하라는 거예요? 취하라는 거예요. 취하라. 그리고 영위하고 그것들을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육의 눈, 귀, 마음으로 느껴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뭐가 열렸다고요? 믿음의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에 들리지 않는, 마음으로도 느낄 수 없는 그 믿음의 세계가 열렸다. 지난 시간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 기억나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 한다고요? 통달하시느니라. 그 성령의 약속을 받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생명으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누구야? 저와 여러분이 됐다고요. 근데 여러분 맨날 앉아서 돈 타령이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앉아서 맨날 그 관계 타령이나 하고 앉았어요? 여러분 그 예수 전하면 내 사업장 안 된다고 아유 예수 전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여기 앉아 있다니까요. 그 예수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가 증거되고 선포될 때 그 사업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비밀한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업장과 그 가정과 그가 관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모르니까 여전히 그 사람 때문에 이 자식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자식을 나에게 주었을까요? 깨달아 알으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한 이불에서 잠자고 있는 그 남편과 그 아내가 여러분들을 다 알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속으로 난 자식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그러잖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뭐하라는 거예요?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으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안 들으려고 하죠. 왜요? 기분 나쁘니까.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지혜가 있는데, 나도 힘이 있는데, 나도 능력이 있는데 누가 해준다는 거야? 기분 나빠요. 그게 죄인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 죄인의 속성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 마귀는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와서
눈에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껴지는 것에 욕심 부리게 만든다니까요. 왜요? 사단 마귀는 절대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저주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왜요? 요한복음 3장 8절 아까 읽었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된 저와 여러분을 사단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더 이상 우리를 저주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는 눈에 보여지는 오감의 세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봐요. 야고보서 1장 15절. 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러분들의 눈이 이제 반짝반짝거리기 시작했어요. 자, 말씀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한번 읽어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몰라요?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의 전 단계가 뭐죠? 사망의 전 단계가 죄고 죄의 전 단계가 뭐죠?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의 아비 사단 마귀는 거짓말장인 사단 마귀는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이제 무엇을 우리에게 부어넣죠? 욕심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욕심. 그래서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뭐 짓게 만들어요? 범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세상 것에 목숨 걸고 그것에 자꾸 빠져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것에 그것을 쫓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죄 짓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엇으로 끝나게 만들어요? 사망으로 끝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거듭거듭 얘기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껴지는 이 세상의 오감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없다.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누리고 너희가 영위할 수 없는 하늘의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아는 자가 뭐하라고요? 취하라는 거예요. 취하라. 할렐루야. 아멘이 없군요. 취할 용기가 없으세요? 그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 예수 믿음으로 이 2024년 새해안에 그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것을 취하고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2024년 새해안에 저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취하고 누리고 그것을 영위할 수 있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에 할렐루야. 하나님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넘어뜨렸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왜 거기다 놨겠어요? 여러분들 뭐 재미있으라고요? 너희가 이런 존재니까 이제 너희가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깨달아 알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아는 자는 이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이제 얻고자 그 말씀 안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차근차근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이 뱀인 사단 마귀가 어떻게 했죠? 그 하와에게 찾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너 따먹어도 뭐 하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첫 번째, 결코 죽지 않아. 거짓말하죠? 두 번째가 뭐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된다. 두 가지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하와가 어떻게 버렸죠? 선악과를 뚝 따먹고 맙니다. 범죄하게 되죠. 그래서 그 죄를 자기만 진 게 아니라 다 누구에게? 자기의 남편에게. 근데 죄의 전면성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내 영의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영의 귀가 내 심령이 하나님의 비밀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죄로 가지고 오는 욕심에 나도 사로잡혀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사단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도적은 어떤 도적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도적이 계세요? 영적인 도적이 있어요? 영적 도적 사단마귀란 말이에요. 사단마귀, 영적 도적은 우리에게 와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한다. 도적질하고, 그래서 죽이고, 맨 마지막에 뭐 한다고요? 멸망시키라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편으로 갈 거예요? 사단 마귀의 편을 쫓아 세상에 보여지는 그것을 쫓아갈 거예요? 예배고 뭐고 나는 상관없어.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뭐. 시간 나면 교회 가고 그냥 가서 목사가 뭐 그래도 뭐 그냥 대충 듣고 여러분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2024년 그런 마음의 가짐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붙잡혀서 내가 2024년 이 새해에는 내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부딪혀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관계 가운데 처해 있다라도 나는 말씀 앞에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혹시 손해를 당하고 혹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혹시 그 말씀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에 목숨을 걸겠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여신단 말이에요. 그 비밀한 우리의 육신의 오감을 통해 닫혀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도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 한 해가 벌써 시작되어서 오늘 1월 20일이잖아요. 세월은 너무나 살같이 빨라가죠. 여러분들 무엇을 지금 계획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복을 누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거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예수 믿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이 유업을 이을 자가 이 땅에서 이 한 해에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것을 나누어주는 복의 고는 복의 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